오늘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28편과 129편은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와 관련된 노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128편은 온통 복, 우리가 말하는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복, 복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와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저한테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히 행복한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할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내는 먹을 때, 먹을 때 그 만족, 그 먹는 만족감을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넌 좋겠다, 먹는데 행복감을 느껴서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에게 어떤 부분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물을 때는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이 어떤 즐거워하는 순간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이 어떤 원하는 바들을 어떤 성공하게 됐을 때, 부를 얻게 됐을 때 참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와 더불어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태도, 그것이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외하면 삶을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수고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것이 스스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동한 만큼 그것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8편 3절 4절은 보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그 가정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안방에 있는 아내를 이야기하죠.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식탁에 둘려 있는 자녀들은 어린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들을 이제 비유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이제 자녀와 또 아내에게 번영이나 또 평화가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시행 가운데 4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처럼 순례자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 그림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4절에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28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 4절에 보면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거기에 감탄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근거 없는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지를 너네 눈으로 목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복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때로는 세속의 기준으로,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행복한 기준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 자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그 길 자체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128편 5절 6절에 보면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을 이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정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되게 되고 또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축복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처럼 이제 그 공동체까지 복을 빌어주며 평생토록 그 예루살렘이 또 번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에게 복이 미치고 그리고 공동체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 공동체에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그 129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악인이 이제 의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129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는데 그 괴롭히던 자가 당할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어떤 과거들을 회상하는 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이 화자는 지난날의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세상 경험이 부족한 그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 부족한 그때에 그 시절에 마치 이제 광야의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출애굽하여서 그 가운데서 광야 시절 가운데 이방 나라로 인해서 군사적 위협과 공격과 또 억압을 당하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괴롭힘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공감을 넘어서서 탄식하는 고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마치 몸을 갈아 넣는 그
고된 노동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었던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그 의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늘 그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악인에게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악인들의 그 줄을 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되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악인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9편 5절의 말씀에서는 그 시인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이 시온이라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이죠. 이곳은 성소가 있던 장소였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던 곳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성읍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미워하는 자들, 의인들을 이제 그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워하는 자들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확신에 근거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 자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미워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9편에서는 그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어 있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갚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릴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서 있어야겠죠.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해오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 살아가며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때로는 악한 방식으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저주받는 그 삶의 모습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삶의 모습은 어떤 우리가 보는 개인의 성공과 부,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취향이나 또는 그 가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의 가치를 가정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복이 가정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까지 흘러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저주받는 것은 단지 의인을 괴롭히는 개인적인 괴롭힘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악인의 그런 저주받는 삶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